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겉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자 원상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들중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해가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붙이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거를 좀 이 개역개정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 6장 부분이 심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누가? 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이런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 과부들이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뭐에 빠짐으로? 구제에 빠짐으로. 맞는 해석이에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인성이가 해석한 거 그렇게 해석되거나 아니면 지금 혜정이가 얘기한 대로 뭐예요? 구제를 못 받아서, 그지?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두 가지 또 다른 의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인성이가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이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번역을 한 거를 다시 중국어로 번역을 했죠. 그 중국어를 번역한 게 이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오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거를 왜 안 고치느냐? 고치긴 고쳐요. 근데 조금씩 고칩니다. 왜 그러죠? 성경 많이 팔아야 되니까. 성경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여러분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고칠만 한데 고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개혁할 때마다 조금씩만 고치죠. 조금만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또 바꾸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나는 이 개혁개정 성경을 계속 써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들이 이제 주의 종들이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 그죠?
또 뭐 예배 빠지기도 하고 성경 공부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 빨간 글씨 여러분 다 필사하셨겠지만 어려운 거 있어요? 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이 다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게 너무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개혁개정은 이거 좀 너무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이게 뭐냐면 구제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구제 사역에서 무시당한다는 얘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그 여 집사들이나 이제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무시당했다. 왜 우리는 구제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게 왜 같이 참여시키지 않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돼 있어요. 차라리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렇게 서자를 붙여놨다면, 그죠? 그럼 어느 정도 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니까 구제에만 몰입함으로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한국말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구제는 곧 전도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60년대, 70년대 그 전도할 때는 이 구제가 다 같이 갔어요. 왜냐면 다 못 살았잖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음식을 막 제공하고 뭐 간식도 제공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근데 원래 그게 이 초대교회 그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구제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구제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음식을 나눠 먹고 뭐 나눠주고 꼭 뭐 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남 놓는 거 이 자체가 전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2장에도 나오죠. 이제 접대를 일삼는 것도 이것도 접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우리 여기에 이게 접대로 했는데 이게 원어는 식탁입니다. 식탁. 그러니까 식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는 헬라어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로 직역한 성경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나라도, 그죠? 옛날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고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 있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다 미국의 신학교나 뭐 이런 미국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건너고 맥당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지식이 많아지고 해서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바로 한국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를 바로 한국어. 나는 그 성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식탁을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뭐 했죠? 떡을 떼서 나눠줬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것도 전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주고 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전도. 지금은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잘 살아서 이게 안 됩니다. 그죠? 노숙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나 하면 몰라도 커피 주는 것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가끔씩 교회 전도하는 거 보면 커피 나눠주시는 분들 있죠? 그거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별로, 그죠? 뭐 또 커피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예, 오히려 뭐 더 고급 커피 못 먹어서 안 다닌 사람은 있어도 믹서 커피 못 먹어서 뭐 그거 먹으려고, 그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시대마다 약간 달라요. 달라지기는 해요. 그죠? 예, 시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지? 예, 그거 뭐 맨날 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이 뜻이 그렇게 돼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줄을 쳐놓으시고 이런 거는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혼자 따로 읽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예요? 히브리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구분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박인이나, 그죠? 못 사나 잘 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평등한데, 요때는 이제 막 시작하던 시대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히브리인들이 약간 좀 힘이 셌습니다. 발언권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제자들도 다 거의 대부분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런 게 좀 있었다. 근데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예수님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들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다.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텃세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만 이 전도 사역을 하냐? 전도 사역을 하냐? 구제에 나서고 왜 그렇게 하냐? 우리도 다 예수님의 자녀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그 헬라파나 유대파나 이제 구분 없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일종의 웨이포인트 같이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사역을 집중적으로 전도 사역만 할 사람들을 7명을 뽑고 그죠? 우리는 기도하고 이제 말씀 연구하는데 이제 힘을 쓰자 이런 얘기죠. 4절까지 그죠? 예,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제 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헬라파와 유대파의 어떤 그 차별이라고나 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제 점점 사라졌겠지만 어쨌든 요 기점으로 해서 그죠? 그런 게 있었다. 그 초대교회에는 그 중에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과 뭐 빌립 집사도 굉장히 그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스데반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눈여겨 봐야 될 사람이 이제 브로고로인데 브로고로는 요한행전이라고 하는 그 신약 외경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거의 안 배워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카톨릭에서는 배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카톨릭은 이제 외경도 이제 일부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이제 목사직을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감독직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목사직을 맡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외경을 썼던 요한행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외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골라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니골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니 청년분들이 니골라 모르면 안 되지. 그래. 요한계시록 몇 장? 자, 요한계시록 2장 가겠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에 나왔죠? 예, 첫 번째 7개의 교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 6절 그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이 신실한 일꾼으로 뽑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게 오염이 돼서 이단이 됐습니다. 이단이. 그래서 니골라 당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단으로 빠졌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니골라 이꼴 구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질됐어요. 이렇게 변질됐으니까 니골라 당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때는 헬라 문화가 엄청날 때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고귀하고 순결하지만 육체는 더럽고 죄투성이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뭔 짓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다 구원받아.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죠? 육체는 원래 더럽기 때문에 원래 죄로 가득한 더러운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거지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육체로는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해줘.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죠? 근데 되게 쉽죠. 되게 편리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육체로는 뭐 니네가 뭐 아무리 죄를 져도 돼, 뭐 간음죄를 져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고 뭐 마약을 해도 되고 육체 그지? 예, 그게 이제 니골라당입니다. 그죠? 예. 에베소 교회가 이제 책망을 받은 게 이제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요거 잠깐 이제 요거 이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가면 예수님이 니골라당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걸 안다 내가. 근데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닌데 이거 여러분 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숙고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거 잊으면 이거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빨리 찾아서 다시 돌이켜라. 안 그러면 멸망받는다. 그 예수님이 그죠? 앞에는 칭찬으로 가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죠?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 믿음도 좋고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첫사랑이 뭐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가르쳤는데 다 잊어버렸죠?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인간은 첫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죠, 우리를.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선해서? 우리가 뭐 잘생겨서? 아니죠.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게 첫사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되고 오염된 그 모습 그 자체로 그냥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의 의미를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니골라당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니골라당에 빠지고 이렇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그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그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선이고 러시아가 악이래.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선한 것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선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새겨야 돼요. 이 땅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종의 사역으로 와 계실 그 당시에 당신도 제외시켰어요. 그죠? 오직 선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죠. 뭘 선을 악을 따지고 있어,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어저께 3.1절이었으니까 일본이 악이고 우리가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을 당한 거야? 그렇게 보면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안 돼. 우리가 36년 동안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한 거는 여러분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다 나와요, 답이. 이게 궁금한 게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대비를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다 답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그 평양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분이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참양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 피가 다 어디로 갔어요? 그 피를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벨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여러분 피값은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 선교사들의 피값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항상 같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건 축복이지만, 그죠? 그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죠.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단 말이야.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 뭐 어디로 가 그게 피가? 그지? 예. 너무 간단한데 이게 성경이 그렇거든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 자체가 다 그렇잖아. 근데 그걸 자꾸 엉뚱한 데서 찾아. 그 이유를. 그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유가. 그지?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 그지? 6.25는 왜 났어요? 그러면 6.25도 명백하죠. 그 하나님 그 선교사들이 피를 뿌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다 배교했잖아. 그죠? 일제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99%가 배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묵도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묵도 싫어합니다. 예. 묵도가 왜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그게 원래 심사참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배 드리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들 일본 천황한테 먼저 묵도하고 시작해 해서 생긴 게 묵도예요. 그래서 저는 묵도를 싫어합니다. 물론 지금의 묵도가 무슨 뭐 일본 천황을 생각해서 하는 묵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부터 비롯된 걸 왜 쓰냐고, 교회에서. 아직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없어도 되잖아. 묵도 없으면 뭐 안 돼요? 하나님이 묵도 안 하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나? 무슨,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그래서 6.25는 난 거예요. 근데 6.25도 축복이다 저주예요. 예, 일제 식민지도 축복이다 저주입니다. 예? 형벌이자 축복이죠. 그죠? 일제 식민지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 마냥 여전히 성리학 주자 읊으면서 공자활 맹자를 하고 있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다 있다. 근데 어쨌든 선과 악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그죠? 선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의 그 생각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그래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간단한 논리예요, 이게. 그래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살지. 그분한테 동의를 안 하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 그죠? 그게 여권인데 그 나라에. 예? 여권이고 여러분 그 나라에 이민 가는 그건데 영주권인데, 그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과 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악, 왜 우리 그 사람들 말도 그게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런 말도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 어디서 나온 말이 아니야. 어느 뭐 현자가 무슨 하나님과 관계없는 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 이 세상에?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인간이 있나? 이 땅에? 예, 그 불가능하죠. 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죠?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같이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야, 하나님이 너희가 뭐 잘나서 사랑했니? 하나님이 너희가 무슨 정말 착하고 의인이어서 사랑하시고 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의미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사랑해야 되겠죠? 예? 존중해야 돼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 행위는 미워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행위를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행위 용납하면 안 돼.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로나무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너무 치우치면, 또 사랑에 너무 치우치면 괜찮아 동생이 하는 거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 그거를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되고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을 해줘야죠. 그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야, 너 그만해야 돼 라고 권면을 해줄 수 있어도, 그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지?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다. 비유를 들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이 일곱지사, 여기에 이제 전도하는, 나가서 이제 막 전도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뽑힐 정도로 믿음이 좋았었는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단으로 전락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여러분 항상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 좋을 때. 그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말하고 똑같잖아. 그죠? 일제 식민지 때 그죠? 정치 개판이었고 군대 개판이었잖아. 지금 우리나라 정치 개판이고 군대도 개판 5분 전 다 돼가고 있죠? 예,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죄다. 기독교인들이 다 넓은 길로 갔다. 그죠? 온 성도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넓은 길로 갔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죠? 예,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행복 뭐 아니 우리 이 행복은 말고 지금 이거 특성한 행복은 말고 이런 행복은 이런 행복이어야지, 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찾아야지. 세상적인 행복 찾아나가고 출세 찾아나가고 명문대 찾아나가고 여러분 유학 찾아나가고 맨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쪽으로 찾아가고 그거를 비는 잡신이 그런 걸 비는 잡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을. 교회가 그죠?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정치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도 아니고 국방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그죠? 이방인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보고 분노하시는 거 봤습니까? 예, 이방인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지상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이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더라. 이제 제사장들도 그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야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논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논쟁이 이게 논쟁했다고만 돼 있지, 그죠? 이 논쟁이 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죠? 사람들이 매수하여 이제 위증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큰 죄입니다. 위증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예,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죄예요, 위증은. 예. 근데 여러분 이 논쟁은 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논쟁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게 이제 교리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공예들이 막 생기면서 여러분 가장 큰 논쟁이 예수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사탄이 가장 유감스러운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유감스러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예요? 이단하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라고 하든지 그냥 성인이다 이렇게 하든지 그죠? 예수님을 꼭 걸고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 논쟁도 다른 논쟁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그 히브리인들 원래 그 전통파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은 왜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죠. 그죠? 사람이다, 묵시의 아들이다. 와가지고 이단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봐라, 성경을 봐라.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다 봐라. 구약에 엄청나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죠? 하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증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게 있죠.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죠? 그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죠? 하나도 틀린 게 없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씀 가지고 논쟁을 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씁니까? 사수를 쓰는 거죠. 이런 걸 사수라고 합니다. 사수.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사탄적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죠? 법으로 안 되면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법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재판관을, 판사를 매수하고 검사를 매수하고 변호사를 변호사는 매수 안 하나? 변호사는 매수를 해도 별거 없을 것 같죠? 검사를 매수하고
판사를 매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 말하게 하길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이거는 예수님 때도 그렇죠. 예수님 때도 뭐 이런 모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죠? 이 말 이제 오늘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것만 이제 짚고 끝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서기관 충당 와서 잡아가고 공회에 이르러서 거짓 증인을 세우니 거짓 증인 세우니 이거 말짱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장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 누가 그 위증을 하며 해버리면 그게 밝혀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면 그죠?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봐도 거의 목숨 걸고 진짜 온 평생을 다 바쳐야 밝혀질까 말까 하죠. 근데 그래서 이 위증죄는 굉장히 중요한 이 범죄라는 거를 십계명이라는 게 위증죄가 무슨 뭐 8번째 있네 7번째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십계명 순서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제1계명, 2계명 이렇게 정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순서를 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10계명은 그냥 하나의 계명이에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 너의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게 하나이듯이 하나의 계명이듯이 10계명도 10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큰 죄고 어떤 것이 작은 죄가 아니고 똑같아요. 다.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 이게 개혁개정 성경에서 1, 2, 3 해놔갖고 성경에서 해놔갖고 사람들이 1번은 중요하고 10번은 뭐 그냥 지켜두고 뭐 안 지켜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예요. 똑같이 중한 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야 위증죄도 살인죄하고 똑같은 범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범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하고 똑같은 범죄라고 이게 그죠? 그거 엄청나게 큰 죄죠. 그죠? 십계명의 죄들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든 죄가 거기에 다 속하기는 하지만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인 거를 아셔야 돼요. 이런 자들은 진짜 힘듭니다. 이런 자들 이런 이 위증을 하고 회개가 이게 돼야 해결을 해야 해결가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죄를 절대 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거짓 증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그 위증죄는 지금도 공공연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죠. 법정이나 그죠? 우리나라 위증죄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여기 장로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위증죄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의 몇십 배가 돼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국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를 전해진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노라. 그죠? 이런 거 뭐 얘기하면 꼼짝없죠. 뭐 이거 어떻게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거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 성문교회는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에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여러분 율법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다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도 다 유효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지만 내가 다시 말할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에는 눈, 눈에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폐하신 게 아니라고.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해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도 되지만 이에는 눈 눈에도 하면 내 마음과 정신이 다 피폐해지잖아. 내가 복수를 하려면 내 손으로. 그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를 원하시겠어요? 자기 자식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겠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손에 피 묻히는 걸 좋아해? 자기가 하지.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너는 될 수 있으면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미국이 1940년 41년도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죠? 아주 매너 없게. 정말 양아치스럽게. 그죠? 원래 전쟁은 선전포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죠. 진주만에서 배도 군함도 엄청 죽고.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예수님 말씀에 미국은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으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아니 저기 원수가 저기지. 여러분 그러면 놔둬야 되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놔뒀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진주만에서 죽은 사람들 외에는 희생이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어마어마하게 복수를 해서 나중에는 핵폭탄까지 터뜨렸어요. 그래서 승리는 했습니다. 그죠? 뭐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든 어쨌든 그죠? 승리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죽었습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0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보세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는 이, 이에는 이 그게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특히 그거 잘하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미국인들도 피해가 되게 많죠. 그죠? 테러의 대상이 제1순위가 미군이잖아요. 테러 대상의 제1순위가 미국인이잖아. 그죠? 미국인들은 아무데나 못 가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옥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 그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더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거지 율법을 예수님이 고치거나 무슨 뭐 바꾸거나 한 게 없다고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셔야 돼.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도 다 유효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율법을 또 무시하면 절대 안 돼. 율법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벌써 그 말씀을 하시기 2000년 전이긴 한데 그죠? 사실 그 2000년 전만 해도 눈에는 눈이 이에는 해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크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눈에는 이, 이에는 이 했다가는 다 익어가죠. 감옥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돼. 그거는 일종의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참음으로 해서 그죠? 내가 참음으로 제가 그걸 봤어요. 영화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복수하는 드라마예요. 자기를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참 그거 보다가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봤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봤는데 그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야, 그 사람은 범죄자니까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걔는 나쁜 놈이니까 죽어도 돼. 이거는 인간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죽더라고. 만약에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만 죽는 거죠. 그냥 한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용서했더라면, 그지? 그리고 기도했더라면, 그죠?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낫냐? 뭐가 더 나아요? 여러분, 투자가 훨씬 낫죠. 그죠? 예. 미국 같은 나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 미국. 그치? 미국 대통령 하해먹기가 아마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천재가 아니면 못해요. 이게 멀티가 돼야 돼, 진짜. 미국 대통령은. 그죠? 너무 세계 여러 곳곳에 다 관여하잖아요. 뭐든지 다. 관여하지 않는 데가 없잖아.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지옥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해도 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얻은 열매는 너무나도 뭐예요? 참혹하고
별로 좋을 게 없다. 그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언제까지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 조상들이 워낙 잘 믿어서 미국 조상들이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이 진짜 뭐 막 뽑아주잖아요. 지금도 막 그 세일가스 엄청 나오잖아요, 미국에. 그죠? 우리나라는 땅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같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되게 비슷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뭐예요? 진짜 척박한 땅이잖아요. 거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기 농사 안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해석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곡물이 잘 자라게 하고 동물이 가축이 잘 자라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죠? 해준다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아. 우리나라는 땅 아무리 파봐야 나오는 게 석탄밖에 없어. 남한에는 석탄도 없어요. 그죠? 예. 금도 없고 뭐가 있어, 여러분? 석유도 없고. 미국은 뭐예요? 땅만 팠다 하면 뭐예요? 미래 에너지가 다 나와요. 셰일가스, 석유, 뭐 땅만 팠다 하면 금, 뭐 그죠? 엄청나. 미국은 그것만 팔아먹어도 지금 현재 미국이 캐놓은 걸로 따지면 셰일가스하고 석유하고 따지면 여러분 미국만 만약에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면 300년을 쓴답니다. 300년. 예. 지금 캐놓은 것만 써도.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힘들다. 그런 삶은 정말 힘들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특히 담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을 했어. 자꾸 주일날,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자꾸 직장으로 불러들이니 망할 징조 아니에요? 그 망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날 예배 일 시키는 거 이 나라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